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나 역사와 관련된 책을 읽게 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제 중에 하나면서 또 저로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주제가 바로 전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적대하는 두 집단으로 나뉘고 동원이 되어서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총동원하여 평소에는 절대적으로 금기시되었던 살인을 집단적으로 저지르게 되는 것, 이것은 인간이 저지르게 되고 또 당하게 되는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인간이 대규모로 저지르는 폭력 중에서 우리가 전쟁이라고 말을 할 때에는 국가가 주체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가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는 한 국가 안의 폭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는 폭력을 억제하고 제거하는 역할을 수행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 외적으로는 언제든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준비를 갖추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저로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직접적으로 지금 총칼을 들고 싸우고 있는 이 당사자들 개인의 관계를 보면은 사실 특별한 원한 관계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에도 단지 국가에 의해서 동원되고 명령을 받았다는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별다른 저항 없이 이 전쟁에 참여해서 상대방의 목숨을 겨누며 싸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평소에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던 생명 보존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깨뜨리는 그런 인생의 가치의 전복을 거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로 되어 있는 기록들을 읽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희생이 되는 그런 장면에 대한 기록들을 아무런 감정 없이 읽기는 극히 어려운 것이고 왜 이 세상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인가, 또 이런 일들, 평상시라면 흉악한 살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행동들이 어떻게 영웅적, 애국적인 행동이 되고 명예를 얻게 되고 국가가 이런 대규모의 폭력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인가? 왜 인간의 역사에 이런 일들이 반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인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힘겨운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인 또 이념적인 현실적인 이유들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사실 무엇보다도 사실은 인간의 본성 안에 폭력성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기 때문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장 문명화되어 있다고 생각했던 사회도 어느 한순간에 지극히 폭력적으로 바뀌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바하와 괴테와 베토벤의 나라인 독일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세계전쟁을 일으키게 되었는가?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하는 숙제이지만 또한 그만큼 인간의 본성 안에 어두운 심연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인간의 문명이 발달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의 발달된 문명도 결코 평화를 보장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고도로 발달한 문명은 그 과학기술들은 더 효과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도구를 생산하는데 언제든지 사용되어 왔고 또 그런 전쟁이란 상황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더 촉진시키는 촉매제의 역할을 해오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국가가 평범하고 소심한 인간들을 전쟁에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들 안에 내재한 증오와 폭력과 살인의 광기를 국가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쟁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사실 우리를 더욱 당혹시키는 것은 성경 안에도 여러 전쟁에 대한 기록이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전쟁을 명령하시기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통 안에는 예수님의 산상수훈으로부터 시작되는 평화주의의 전통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 거룩한 전쟁 혹은 정당한 전쟁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전통들도 함께 존재해서 역사적으로 때로는 전쟁을 일으키고 또 정당화해 오기도 했다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다루기 위해서는 다른 시간들이 또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편으로 전쟁이란 것이 이렇게 이해하기 어렵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비극적인 사건이지만 그러나 또 한편 인간들에게는 그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고 다시 일상의 삶을 회복하는 경이로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인류의 역사상 수많은 전쟁들이 있어 왔지만 아직까지 인류가 멸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또 다른 한편으로 희생과 용기와 헌신의 이야기들의 무대가 되고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도 발휘되었던 인류의 감동적인 미담의 원천으로서 지금까지 원천이 되어 오기도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한편으로는 전쟁으로 휘몰아가는 광기와 같은 어두운 본성이 있는가 하면 그러나 그러한 전쟁의 상흔으로부터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또 어두울수록 더욱 빛나게 되는 아직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라는 증거가 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그 혼란과 비극의 현장에서도 보게 되는 그런 참 기이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쟁을 겪은 사회가 그 과거의 상처와 고통과 증오심을 극복해가면서 오히려 냉정한 현실의 이해를 바탕으로 다시 관계를 맺고 협력을 하고 그리하여서 또 다른 재앙의 위기로부터 미래를 구원해내는 그런 모습들도 참으로 놀라운 일들입니다. 저는 요즘 가끔씩 참 베트남 사람들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요즘 매직이 멈췄다고는 하는데 어떻게 한 세대 전에 서로 총불을 겨눴던 적국의 나라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나라 국가대표를 지도하게 감독을 삼고 그렇게 성원을 할 수 있는가? 참 그렇게 생각하면 참 베트남 사람들은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 저는 유럽의 현대사를 볼 때 가장 이해하기 어려우면서도 놀라운 현상이 유럽연합이라는 것이 탄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여러 세계를 끊임없이 싸워왔고 특히나 20세기에 들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차례 세계대전에서 바로 전선을 마주대하며 가장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서로에게 수많은 총탄을 퍼부었던 독일과 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함께 협력을 하면서 유럽 경제 공동체와 유럽 연합을 만드는데 앞장서 왔다는 사실. 이것은 참 인간의 어두운 면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또 하나의 긍정적인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됩니다. 인간은 더디지만 그러나 과거의 경험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배워가고 맹목적인 본성이 이끌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이성적인 판단과 현실적인 이해관계의 조절 능력을 그래도 그만큼 발전시켜 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거에 적어도 유럽에서 전쟁이 감당했던 그 역할을 오늘날에는 축구가 감당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서로 애국심이 표출이 되고 다른 민족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들이 축구장에서 표출이 돼서 해소가 돼버리고 그것이 과거처럼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그 정도의 평화의 기술을 그래도 적어도 유럽 사회는 개발해 왔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래도 인간들 안에 그러한 교훈을 얻는 능력들이 있어 왔기에 종말의 위기들을 연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어왔고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그래도 적어도 새로운 기회들을 좀 더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희망과 기대를 가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장황하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보는 것은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봉독해드린 본문은 14장 중간에 있는 본문인데 14장 앞에서부터 이제 전체 얘기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면은 14장 1절과 2절에 지금 이제 싸우는 두 세력에 대해서 좀 더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 이 네 왕이 한편에 있습니다. 또 한편에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낙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고 소알 왕이 한편에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들의 기록들 또 이 전쟁은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이면서 또한 그 면모를 보면은 국제적인 차원의 거대한 전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의 면면들을 우리가 잘은 알 수는 없는데 대략적인 상황과 우리가 아는 지식을 결합을 해보면은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이라는 나라들의 모임 이것은 성경에 보면은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이 지도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인데 이 나라들은 좀 더 크고 광대한 영토를 가진 나라들이고 다른 한편에 있는 나라들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나라들은 작은 하나의 도시를 대표하는 도시국가들의 연합이었다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나라들이 연합을 해서 작은 나라들을 억압하고 지배하는 이제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는 정복의 상황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은 바벨탑 사건 이후로 사람들은 서로 갈라지고 흩어지게 되었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서로 크고 작은 세력을 이루면서 힘을 모으게 되었고 또 갈등하고 힘을 겨루면서 그 가운데서 더 큰 세력을 형성한 나라들이 아직 그렇게 큰 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지역을 향해서 뻗어나가고 영토를 확대해 나가는 이제 그런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이야기를 계속 보면은 이 작은 나라들이 모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라는 사람을 12년 동안 섬겨왔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 도저히 그 억압을 참지 못하고 13년째 되는 해에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해드린 5절에서부터 말씀을 보면은 14년째 되는 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14년째 되는 해에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자기가 연합한 나라들을 이끌고 이 반란을 진압하러 쳐들어오는 것입니다. 근데 쳐들어올 때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사이에는 여러 나라들과 싸우면서 정복을 하고 영토를 확장해 가면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연합한 나라들, 원래는 한때 그들에게 복속해 있었지만 이제 고개를 쳐든 나라들을 징벌을 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이는 이제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세력이 맞붙은 곳을 성경에서 보면 시딤 골짜기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역청구덩이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역청이란 것은 오늘 우리가 또 좀 오늘날 더 많이 사용되는 표현으로 아스팔트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석유가 휘발이 되고 남은 끈적끈적한 물질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근처에 유전이 있었고 석유가 분출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다 증발이 되고 남은 끈적끈적한 물질들이 다 덮여 있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걸어가거나 활동하기 어려운 곳이었던 것이죠. 근데 이 상황을 그래도 작은 나라들이 지혜롭게 잘 활용을 했다면 대군을 막아설 수 있는데 활용할 수가 있었겠지만 그들에게 그런 지혜가 없었고 오히려 그 역청 구덩이에 그 작은 나라의 왕들이 갇히게 되었고, 그래서 크게 전쟁에서 패하고 소수의 사람들만 도망을 가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도 크게 약탈을 당하게 되었고,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도 다 같이 사로잡혀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일 때문에 이 전쟁의 이야기가 또 성경에 한 대목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봉독했던 내용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인데, 이 이야기를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 속에서 다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서 잠시 애굽에 피신하게 되었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롯은 롯대로, 아브라함은 아브라함대로 또 크게 재산을 늘리게 되었고 특히나 양떼들이 많이 불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초지가 부족하고 마실 물이 부족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우리가 이제는 갈라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을 택하면 나는 나머지 쪽으로 가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롯이 택한 곳이 바로 소돔이라는 성읍이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소돔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고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으로 보였기 때문에 롯은 소돔성을 택해서 거기에서 삶의 새로운 근거지를 삼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보면서 알게 되는 것처럼 사실 그때 소돔이라는 성읍은 그렇게 풍요롭고 자유로운 곳이 아니라 이미 엘람 왕 그돌라오멜의 지배를 받는 상태였고, 그러다가 결국 그 지배를 견디지 못해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비극을 당하게 될 것을 그 롯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래도 저곳에 가면은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약속돼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 발로 걸어서 소돔에 들어갔다가 결국은 이 전쟁의 큰 소용돌이 속에서 그 엘람 왕의 연합군에 의해서 사로잡혀가는 그런 큰 수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자,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롯이 소돔에 갔다가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습니다. 자, 그럼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니 얼마나 또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탄식하면서 롯을 구해달라고 기도를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기도를 했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아브라함이 기도했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물론 또 반대로 그러게 나랑 같이 있을 때부터 그렇게 잘난 척을 하고 내 속을 썩이더니 그거 봐라, 너 뭐 되는 일이 있냐, 나를 떠나가지고 네가 뭐라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라고 그렇게 꼴 좋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속이 좁고 이런 위기의 순간에 롯을 비난할 만한 그렇게 못된 인간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느냐? 이 큰 전쟁 이후에 벌어진 일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미지와 상당히 다르고 우리의 예상을 깨뜨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아브라함의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인데, 사실 아브라함에게는 그가 직접 길러온 군사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4장 14절을 보면은 성경의 표현대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이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급하니까 용병으로 데려온 사람들이 아니라 원래부터 아브라함이 먹여 살리고 데리고 살면서 군사로서 키워온 사람들이 무려 318명이나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목축을 주로 하는 그런 유목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독립적으로 유랑하면서 목축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약탈을 당할 위험성이 많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318명이나 되는 호위병들을 늘 거느리면서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의 가솔로 구성된 이 군대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아브라함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엘라만 그돌라움의 그 연합군에서 쳐들어갔을 때 거기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이 소돔과 고모라의 연합군은 당하지도 못했던 그 군대를 아브라함이 자기 휘하에 있는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승리를 거두고 롯과 또 사로잡혀갔던 사람들을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보의 표지에 또 그림을 또 하나 실어드렸는데 그 그림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함께 살펴봤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사건을 묘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을 되찾아오며 크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인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갑옷을 입은 어떤 기사의 모습으로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기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조상이지만 그러나 이 그림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싸우는 사람이었고 그 장군의 그런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벤이라는 화가가 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사람이 이 모티브를 상당히 좋아했는지 이 똑같은 주제로 여러 편의 그림을 그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우리의 신앙의 또 다른 측면들을 보여주는 이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매우 인상적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갈라진 세상 속에서 또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아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또한 이 세대를 살아갈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은 이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한켠에 비켜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에 깊이 속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큰 나라와 작은 나라들이 서로 갈라져서 바로 그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지만 본디 아브라함은 거기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삶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 그가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 될 것인지 기약이 없었고 그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그네로서 그 땅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느 성읍에도 정착하지 않았고 목축을 하며 유랑을 하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이루고 또 누구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자기 스스로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그런 세력으로서 조용히 이 혼돈의 시대의 한켠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이 평화가 롯이 사로잡혀가면서 깨어지게 되고 아브라함도 이 복잡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같이 휘말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너무 깊이 휘말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부당하게 약탈당한 재물들과 사로잡혀간 사람들을 찾아오고는 다시 그의 삶의 자리로 평화롭게 돌아갑니다. 오늘날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도처에서 대립하는 세력들 간의 전쟁과 여러 가지 충돌의 소식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전쟁이나 형태를 갖지 않더라도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금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점점 더 사람들이 분열이 되고 갈등이 심화되고 대립하는 집단으로 경화되어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우려들을 갖게 됩니다. 게다가 이제 저의 사견이지만은 지금의 상황은 많은 경우에 누가 좋아서 지지를 하는 상황이라기보다는 누가 더 싫으냐 이 싸움을 서로들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 왜 그 사람을 지지하냐? 그럼 저놈을 지지해야 되겠느냐? 그런 이야기 말고는 별로 딱히 할 게 없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교훈을 얻는다면은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참여하며 선한 영향력을 적극적으로 미치는 것도 물론 중요한 사명이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좀 더 냉정하고 좀 더 객관적으로 상황을 선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며 조금은 현실에서 떨어져 있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현실의 정치라는 것을 가장 긍정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서로 다른 이해관계들을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조정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라는 것은 가장 부정적으로 볼 때에는 이 종교나 신앙의 언어들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치인들은 겉으로는 싸우는 것 같이 보여도 알고 보면 다 그분이 그분들이고 앞에서 뒤에서 여러 가지로 싸우기도 하고 또 이해관계를 계산하면서 타협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종교, 신앙이 잘못 끼어들게 되면 참으로 이상하게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신앙이 가장 중요한 자원은 용서와 사랑인데 그런 것들은 별로 발휘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정죄와 심판과 저주가 종교의 이름으로 더 극심해져서 오히려 타협과 대화의 가능성이 더 차단되고 극한적인 대립으로 오히려 경화시키는 역할을 종교가 맡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가장 무관심한 나라가 오히려 정치적으로 더 평화롭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리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무엇인가를 깊이 성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이 현실 세계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현실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고 스스로 어떤 폐쇄적인 개토 안으로 갇혀 들어가야 하는 것이냐? 그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가치가 무엇인가, 목표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자각을 하고 기독교적인 가치를 이 세상에 추구하기 위한 그리스도인들 자신의 목적을 분명하게 한 후에 이에 합당한 실천을 이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원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들만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이 갈라진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로 거기 쫓아다니느라 정신이 없어서 이 편에 속하고 저 편에 속혀서 세상의 분열을 교회 안으로 가져오는 그런 일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들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하고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며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서로 연합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집에서 기르고 훈련시킨 318명이라는 군사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갖춰야 하는 실력을 의미합니다. 근데 그 실력, 그 힘이라는 것은 군사적인 물리적인 실력,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 객관적인 판단력, 그리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이 세상 가운데서 과감하게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실천의 능력을 의미해야 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로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영적인 순례를 하는 인생을 살고 있었지만 그러나 또한 이 세상의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혼돈 속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내적인 평화, 안정을 깨따르는 힘에 대해서 저항하고 자신이 소중히 여긴 것을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있었고 또한 약한 자들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부당한 일을 겪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보고 달려나가 참여하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올해 한 해 우리 모두 참으로 실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영적인 분별력을 갖추며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중심을 잡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묵묵하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도 살아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